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보는 데에 사용하는 수단 중에는 이런 말, 우리가 서로 하는 대화도 있고 또 글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말과 글로만은 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라는 맹인모상이라는 이런 고사성어가 있듯이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면 자신이 감지할 수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감각으로만 어떤 대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데에는 더더욱 제한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가 아무리 뛰어난 글솜씨를 가지고 있어도 글로 섬세하게 설명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코끼리의 원래 모습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시각 언어 혹은 그림 언어라는 방법을 쓰고는 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얼마 전에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시각적인 도구를 동원해서 보여준다면 아마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성경도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는 동영상이나 그림들, 이런 화면들, TV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성경이 쓰여지던 이 성경 시대에는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림이 있기는 했었지만 무언가를 설명할 때 시각적인 그 수단으로 그림을 사용하면서 보여주는 일은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용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비유라고 하는 설명을 통해서 무언가를 상상하도록, 듣는 사람이 상상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는 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가 앞서서 기도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포도 농사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줄기들은 잎이 푸르르고 열매도 잘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열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여주는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던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도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2장 앞에는 창세기 1장으로 천지 창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모든 일이 이제 다 끝이 났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모두 다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6일 동안 그 일을 하시고 7번째 되는 날이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시던 모든 일을 다 그치고 멈추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말은 쉬다라는 뜻이죠. 우리말도 그렇지만 원래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도 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동시에 거기에는 그치다, 멈추다, 그리고 경축하다, 축하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일을 하거나 몸을 많이 움직이고 나면 어때요? 피곤하죠.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고갈돼서 쉼이 필요해요. 다시 쉬어줘야 다시 일할 수 있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육체, 피곤해지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쉼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창조의 일이 우리가 하는 일과는 뭐 차원이 다른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7일째에 안식이라는 것을 하셨을까? 우리처럼 육체의 에너지가 고갈돼서 잠을 자거나 잠시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바로 멈추고 경축하시는, 축하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경축할까, 축하할까? 창조의 일을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멈추시고 그 일을 축하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획한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런 것도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케이크를 만든다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료들을 하나씩 준비를 다 하고 빵을 만들고 그 위에 온갖 예쁘고 먹음직한 장식들을 다 해서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마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만약 제빵사라면, 빵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라면 케이크를 만든 이유가 손님들에게 팔기 위함이죠. 그러면 매장에 잘 보이도록,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전시해 놔야겠죠.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나 졸업과 같은 이 축하할 일들이 있어서 케이크를 준비를 했다면 이제야 비로소 축하할 준비가 된 거죠. 케이크가 원래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케이크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조의 일을 쭉 하셨는데 왜 이 창조의 일을 하셨냐 하면 바로 피조물들로부터 찬양,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찬양, 영광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단지 노래나 음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대상이 한 일을 나타내는 것,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나타내고 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인간들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일을 나타내고 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생명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작은 동물을 하나 집에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고기라고 해봐요. 집에 어항을 두고 그 어항의 속을 잘 꾸며줍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그 어항에 풀어줬어요. 근데 물고기가 그 어항에 들어가더니 움직이지 않고 꼬르륵 하면서 가라앉아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고기가 죽었나? 생각하면서 아마 깜짝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겠어요? 또 가라앉지는 않았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나? 어항이 잘못됐나? 뭘 더 해줘야 되나? 어항에 산소 발생기가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잘 준비한 어항에 데리고 온 물고기를 넣어줬더니 여기저기 힘차게 헤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 우와 움직인다. 얘 헤엄치는 거 봐봐.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크게 아마 감탄하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어항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데려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 생명력을 발산하는 것을 보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를 보면서 감탄하는 우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숨 쉬며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서 바쳐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게 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보아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면 간혹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 앞에 어린 친구들이 막 그 제멋대로 소리 지르고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 네 이놈들 예배 시간에 어디 시끄럽게 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좀 불편한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불편하고 또 어른들이 보기에 아 얘네들이 다칠까 아니면 예배가 방해될까 이게 불편한 거지. 하나님은 요 안에 하나하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특히 요 막내 두 친구에게는 이 생명력이 막 자기의 본능들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보면 이런 생명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그냥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마음껏 누리는 거죠. 일단 살아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피조세계 안에서 살아있음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대화하고 매일매일 몸과 마음이 자라가고 커져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용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에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에덴의 모든 나무 열매들을 마음껏 먹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마치 내 것처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정말 좋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보고 거기로 발걸음을 옮겨서 팔을 뻗고 또 따먹는 수고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자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에덴 중앙에 센트럴 파크에 중앙 광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인정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저렇게 도희의 또랑또랑한 눈빛을 보면 살아있음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해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예전에 그 강은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빠,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네. 좀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로부터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서 또 다른 생명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 같아요.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설명할 방법이 사실 없지 않나요?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살아있을까?
예전에 그 광고 카피처럼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살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왜 내가 살아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아있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통해 실현해 나갈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예배라는 과정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예배,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이렇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생명,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간혹 보면 현대 이스라엘,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전 세계 모든 부의 몇십 프로를 독식하고 있다.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일단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민족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민족이나 태생으로 갖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라기 말씀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설명하는 책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토록 예언하고 설명하면서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라고 나타내 보여주는 기록이 신약 성경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게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안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처음 얘기했던 시각 언어, 그림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있음을, 우리가 살아있음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했어요. 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안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의 행위였었죠. 결정이었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 찾아온 것이 죽음이고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증상으로서 아픔, 슬픔, 고통, 눈물 등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런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스스로 끊고 떠나버렸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처럼 세워진 죄를 허물기 위해서 자신의 몸, 생명을 대신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 중에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이 찬양 있죠? 거기에 보면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라는 담을 완벽하게 허무셨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신 거죠. 다시 안식이 재개된 거예요. 끊어졌던 안식이 다시 재개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 창조 때 가능했고 시행됐던 안식, 예배가 우리의 죄로 인해 끊어졌으나 예수님을 통해 다시 가능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는 일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창조의 일, 우리를 사랑하신 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높이는 일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한 주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도록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찬양하시면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생명을 주시고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이 생명으로 인해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바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